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에도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주저없이 마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앙은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종교적인 액세서리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주님을 모시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의 신앙의 모습 차이가 날까요? 저는 그것이 신앙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그가 어떻게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주제, 이건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1세기 독자들은 지금 로마의 박해 때문에 심각한 삶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굳이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의문들, 이런 고민들이 아마 깊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확고한 신앙의 사람들은 환란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의 잔을 기쁨으로 마셨던 믿음의 정수를 보여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네로의 박해, 로마의 박해 시대 1세기는 너무나 험악하고 힘겨웠던, 흔들리기에 어찌 보면 그 당연하다라고 보이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죽음의 위기 상황은 너무나 힘겹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의 가치와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찾아오게 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주님 안에 숨겨진 보화를 아마 찾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보화가 밭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앞에 농사지었던 사람들은 그 보화를 아무도 발견 못했는데, 이 농부만이 깊이 쟁기를 내리고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들은 대충 갈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축복.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에서도요 여전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먼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 종으로서 섬길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섬기는 노동의 양이나 땀의 양으로 따지자면 종이 더 많이 흘렸겠죠. 그렇지만 그 집 안에서의 권세는 아무리 땀 흘린 종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권세에는 절대로 필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 불가의 가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섬겼던 그 집, 예수님께서 아들로 계시는 그 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집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힘써 섬겼던 이유 뭐겠습니까? 집을 섬긴 게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모세가 그렇게 힘써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 집에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긴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서 그의 섬김이 참 고귀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박해와 아픔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모세가 전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 아니냐. 주인께로 가야지 그 종에게로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말, 바로 히브리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했던 천사에 대한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1세기 시대에 히브리인들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천사 숭배 의식이 강했는데요. 천사는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장에서는요. 그 모세도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일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1세기 고통받는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그 율법으로 돌아가 모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섬기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의 가르침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 표지판에 지나지 않는데 그 표지판으로 돌아간다는 것 말이 되느냐? 지금 주인님이 오셨는데 그 표지판, 주님이 올 거라는 표지판 보고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건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율법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이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두 구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벽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더불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고 싶으면 믿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믿기 싫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도란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벗어들인 자입니다. 내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들이듯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린 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분께 주권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더 이상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건 죄야. 이거 뭐 죄 아닌데? 죄 아니면 다 해도 됩니까? 아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죄가 되든 안 되든, 죄인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찾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걸 먼저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넘긴 사람입니다. 21세기가 나는 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시대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기에, 주님, 나는 이제부터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의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그 죽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어떤 욕구도 소망도 기대도 갖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나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와 함께 죽었기에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기대도 소망도 욕구도 하지 않는, 오직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못 박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1세기의 네로의 박해에, 그리고 21세기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에, 환난과 풍파 속에 사는 우리 모두들,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한 모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조건이, 그 모든 상황이 나의 사명과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 없다라고 확고히 믿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좀 힘들면 버려도 되고, 좀 어렵고 불리하면 내버려도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런 성도들에게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5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 5가지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2장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라, 꼭 붙들라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3강과 4장 이야기는 삶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5장 6장에서는 영적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진리의 길을 이탈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10장에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12장에서는 그분을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2번째 경고입니다. 삶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출애굽 때 바로가 보여줬던 모습이 완고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아서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마음, 그게 완고한 겁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도, 우리들도요,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휩쓸리면서 우리 마음이요, 때로는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완고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없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도 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완고해질 때를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이미 확정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떠밀려서 고집으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를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순간 이성과 세상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믿음의 길 못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워온 도덕적이고도 이성적인 그 단순 판단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 못 가실 겁니다. 그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냥 판단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 세상의 논리와 기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꼭 전부 다 사악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기준대로.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것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 우리의 주권은 내게 없고 주님께 넘겼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성질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질 부리고 성질 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빨리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성질 욱하고 내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빨리 접는 사람이에요. 고집 부리다가도요, 하나님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 내 모든 건 맡긴 사람인데 빨리 접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난다고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욕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영적 욕구가 더 강한,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주권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명령이죠.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만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쳐드린 중요한 포인트,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매순간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순간이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뭐 옛날에도 유혹은 많았지만 지금 유혹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 유혹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뭐 무얼 봐야, 어디를 가야, 이게 유혹이 들어오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핸드폰 안에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24시간 손에서 떼십니까? 잘 때도 옆에 두고 자잖아요. 얘는 24시간 나한테서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좋은 것도 많지만 유혹의 건덕지가 그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기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항상 유혹을 달고 사니까요. 마치 옛날에 만화처럼, 만화에 보면 그 신앙인을 유혹하는 한쪽 어깨에는 천사가 올라앉아 있고 한쪽 어깨에는 마귀가 올라앉아 가지고 옆에서 속삭속삭거리면서 유혹하는 모습. 근데 그게 이제 핸드폰 안에 들어있잖아요. 맨날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매일 권면하라고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 받으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요,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권면할 뿐만 아니라 피차 권면하래요.
권면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만 성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도 목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에게, 성도도 목사에게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저기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내십시오. 조금만 힘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골인할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그거라잖아요. 소그룹이 건강하게 많이 왕성하게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은 분명한데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강력하게 살아있지는 제가 볼 때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나 저한테 숙제예요. 구역이 옛날에는 왕성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이 무너져서 특히 젊은 세대들 전부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믿음의 공동체, 나눌 공동체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관계성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나와 믿음의 형제들 간의 관계성,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도 효도 아닌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너무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닌가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님 그분께 잘하는 것도 효도지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도 효도이듯이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지만 형제 간에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 이 매체가 너무 발전해서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옛날에는 좋은 목사님을 불러와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찾기만 하면 그냥 다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는 한데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을 대신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기본 베이스 위에 그걸 더할 때 유익이 되는 거지, 이런 기본 베이스 없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릴 때 제일 쉽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에서 빼내는 겁니다. 공동체 기도와 예배 모임에서 빼내고 나눔의 공동체에서 빼내고 그렇게 빼내가지고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모닥불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활활 불 잘 타던 그 나무가 빼내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고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핸드폰 붙들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주일 예배 대신하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안 됩니다. 이 모임의 가치는 그걸로 대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형제들과 만나서 함께 나누고 함께 호흡하고 이 공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직접 느끼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이 하나 덧붙여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완고함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고함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 완고한 자의 대표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의 사건은 언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의 광야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것, 그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뭘 했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했대요. 완고하게 해서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다 튕겨냅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저항감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완고함의 결론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1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사실 히브리서가 그냥 쓴 말이 아니라 이건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 말씀도 똑같이 기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죠. 시편 95편 말씀을요, 히브리서가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시대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여 순종하지 않고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3장이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단어가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막에 한번 보시면요. 8절만 끊어서 두 군데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하죠. 시편 95편 8절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끄트머리는 똑같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그 앞부분이 달라요. 히브리서는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라고 했는데 시편의 원래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었거든요. 그 왜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게 뒤집어졌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 시편 말씀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죠. 히브리어 성경을요. 예수님 시대 근처에 와서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번역한 거예요. 거기에 번역할 때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70인경을 가지고 온 거고 이 시편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겁니다. 이게 왜 같은 거냐면 무리바라는 지명이 왜 생겼게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무리바가 반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지명이 무리바입니다. 마사는 뜻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이 마사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시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는 가지고 오면서 장소 이름은 빼고 의미만 가지고 왔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던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죠. 이걸 지금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고 있을까요?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지금 1차 독자들도 그 출애굽 때 어려움을 겪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사람들처럼 어려운 현실에 있거든요. 그들이 완고한 건 사람이 되게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형편에 만나자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옹고집이 발동돼 버린 거죠. 그게 완고함으로 이어진 거고 그것이 불순종이 되고 그것이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어요. 어려운 현실이 결국 불신을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 모진 압박 속에 박해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건 당연히 불평과 원망과 고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처럼 지금 참 어렵고 참 힘들고 많이 어렵겠지만 그들처럼 완고함으로 고집 피우지 마라.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너희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라. 만약에 너희가 그 출애굽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다 튕겨내고 거역하게 된다면 너희는 결국 불순종에 떨어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자들처럼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라. 지금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완악한 마음이 생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부터 했나요? 아니요. 그건 다 뒷전이고 분노부터 욕부터 그죠? 폭력부터 아마 그렇게 튀어 나왔을 겁니다. 완악함이 가지고 오는 건 결국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튕겨내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지 맘대로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뭡니까? 그건 이 광야를 그만 멈추고 정착하여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안식이에요. 출애굽 시대에는 그게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1세기의 로마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들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뭐겠습니까? 박해 안 받는 거?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 거기에 너희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그냥 조금 힘든 거, 이제 덜 힘든 거 아니에요. 일하던 거, 좀 쉬는 거, 이 정도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쉬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거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곳이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심리적으로 마음 좀 편한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물리적 쉼이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식은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고통받았던 거, 지금 너희가 포기하고 마음을 이 순간 완악하게 먹고 이딴 게 뭐 필요해?
내가 그거 해서 얻은 게 뭐야? 이 고통과 아픔, 죽음, 이것만 준다면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 또한 날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평안을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로마의 박해는 피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미움은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이것을 지적하면서 굳건히 버티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도대체 어디에 참여했다는 소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 거기에 참여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분의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왜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구약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느냐? 그거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진실로 고통스럽고 두렵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성령께서 너한테 주시는 약속과 구원의 평안을 너는 마음에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거라.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 이 시대를 사시면서 직장 생활하며 세상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3장 1절 끝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를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 그거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분이 이루신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이겨내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인생의 옵션인 양 생각하지 말고 6절 중반부에 보시면 확신과 자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교만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구원과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누가 합니까? 그것이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또도 아니고 개도 아닌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왜 자랑할 게 없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감격이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확신과 그 자랑, 자부심 위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믿는 것에 대한 물리적 박해는 오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자발적 배교자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던져 버리는 성도들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눈만 조금 치켜떠도 두려워서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버립니다.
그냥 세상을 향해 설설 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커서요. 여러분, 이 1세기 성도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산들바람도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건 산들바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알아서 자발적 배교자가 되고 있다면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고통이 커서? 천만에 고통 아닙니다. 핍박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충격적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에이, 무슨 21세기 그딴 소리를 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교회에 왜 오세요? 지옥 갈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사시지. 막 사시지. 즐겁게 사시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적어도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냥 쉽게 풀어 헤쳐져서 그렇게 사시면 죽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필요의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찔러 주시는,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줘서 신앙이 살아있게 만드는 요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천국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고, 지옥이 없으면 우리에겐 두려움, 경계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며 통탄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 눈치 보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좀 되시기를,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